예,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철저한 회개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입니다. 철저한 회개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인데요. 그 요나서 3장에 앞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요나서 2장의 말씀을 그 핵심 내용을 간략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요나의 몸은 죽었고 요나의 혼은 지옥을 경험한 이후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살리셨는데요. 이것이 복음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후 부패함을 보지 않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미리 기록된 그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해 어느 정도로 강조하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그때는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 역시 헛되니라. 진정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발견되느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그러하여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니라. 이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신 것이 아니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니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또한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로지 이생 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단순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구약 속의 신약이라는 말을 듣는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 이후 사도행전부터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에 앞서 요나가 이방인, 이교도들에게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인 요나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 앞서 지난 시간과 연결지어 이해를 돕기 위해 요나서 2장 10절, 2장 10절에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서 3장 1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마른 육지 위에 요나를 토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으니 말씀하시기를 불순종한 요나는 죽음 이후 하나님에 의해 부활하여 두 번째 삶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요나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이 부활을 예표하는 표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불순종과
죄악으로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요,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구절은 그 유명한 그 마른 뼈들의 그 환상인데요.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셨고 주의 영안에서 나를 실어 나가셨으며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 한 복판에 나를 내려주셨으니 그런 다음에 나를 그것들 주위로 지나가게 하셨더라. 그런데 보라, 그 열려있는 골짜기 안에 뼈들이 몹시 많이 있었으니 보라, 그 뼈들이 몹시 말랐더라. 이윽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대답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도다. 다시금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뼈들 위에서 애원하고 그것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그 에스겔 대언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고 있는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요.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분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하였더니 호흡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살았으며 그들의 발을 딛고 일어섰는데 지극히 엄청난 군사더라.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전체 가문이라.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잃어버린 바 되었으니 우리의 부분들에 대해 우리는 끊어져 버렸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예언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나의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올라오게 하며 이스라엘 지역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노라. 11절에 이 뼈들이 누구인지 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전체 가문이라.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망하고 끊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꺾인 가지였지만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은 그 초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을 다시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일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불순종하고 이 배교한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2000년간 이 떠돌던 디아스포라 이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다시 회복되어 한 국가를 세웠는데요. 1948년도에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머지않아 출애굽 때 주어진 처음 그 약속, 그 언약이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그 처음 약속, 그 언약과 관련해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진정 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킨다면 그때 너희는 나에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독특한 보물이 되리라.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들이 네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전할 말들이라.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는 것,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고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이 되는 때는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에게 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주어졌듯이 주의 언약의 말씀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두 번째로 맺을 주의 새 언약을 보겠는데요.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그들에게서 결함을 발견하시고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나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체결할 때라. 이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손으로 붙들고 이집트 지역 밖으로 그들을 이끌고 나오던 때인 그날에 내가 그들과 더불어 맺은 그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나의 언약 가운데 계속 있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을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이것이 내가 그날들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체결할 언약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그리하여 나는 그들에게 한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나에게 한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은 두 번째 언약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이 온 세상 가운데 환영을 받지 못하고 미움과 멸시를 받고 있지만 그때에는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이 절대적 지지와 환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요나는 배교한 그 이스라엘을 잘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요나서로 돌아와서요. 3장, 요나서 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2절, 3절입니다. 일어나라, 저 거대한 도시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선포의 말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요나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대로 니네베로 갔더라. 이제 니네베는 3일 여정에 걸리는 지극히 거대한 도시였더라. 고래 뱃속에서 나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네베로 간 요나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미신에 찌든 니네베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표적이었겠죠. 그러니까 고래 뱃속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이 현상은 그곳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광경과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바다의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그 수도였던 니네베, 이 니네베는 사흘길을 다닐 만큼 큰 도시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모로 봐서도 큰 도시인데요. 계속해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그리하여 요나가 하루 여정 동안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으니 그가 외쳐 말하기를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선포의 내용이 무엇이죠? 니네베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요나의 자세와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그 불순종했다가 죽음을 맛보고 다시 살아났기에 절대적으로 그 열정을 갖고 전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겨우 전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니네베 도시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아시리아의 수도로서 그 도시의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그 성 안을 다 전하려면 사흘 길인데도 요나는 겨우 하루만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포의 내용도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이 내용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그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대언자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에는 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지를 알게 함으로써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도록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네베 성에서 요나가 전한 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내용이 없고 그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40일이 그 기간이 주어진 것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 요나의 그 심판의 외침을 듣고 니네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계속해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렇게 하여 니네베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금식을 반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자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배를 입었더라.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소식을 들은 니네베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는 어떤 미사여구를 써서 장황하게 설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여러 말로 애쓴 메시지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을 증거하였고 그 말씀은 니네 백성들의 양심에 엄청난 타격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말을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전해야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한 메시지가 양심에 찔림을 주고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그들의 죄와 악에서 돌이킨다면 그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에레미야서로 갑니다. 에레미야서 18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8장 7절, 8절입니다. 에레미야서 18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아버리고 허물어뜨리고 멸망시키겠다고 말하는 어느 순간에 만일 내가 대적하는 예언을 천명한 그 민족이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는 경우 나는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해악으로부터 돌이키겠노라. 그러면 다시 요나서로 돌아와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6절입니다. 이는 말씀이 니네베 왕에게 이르러 그가 자기 보좌에서 일어났고 그가 자기 몸에서 자기 관복을 벗어두고 굵은 배로 자신을 덮었으며 죄들 가운데 앉았기 때문이라. 백성들의 그 회개하는 상황이 니네베 왕에까지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드는 왕은 놀랍게도 그 말씀, 그 심판의 말씀 앞에 철저히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니네베 왕은 극악,
무도한 자로서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자이었는데요. 이러한 절대 권력의 그 왕이 그 이방에서 온 초라한 한 대언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에서 내려와 왕복을 벗고 장례식 때 입는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제 위에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말씀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과 그의 귀족들의 칙령으로 그것이 니네베 전역에 반포되고 공포되게 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대나 양떼는 어떤 것도 입에 대지 말지어다. 그들은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지어다. 니네베의 왕과 고관들은 칙령을 내려 니네베 전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을 시켰는데요. 즉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네베 왕을 비롯해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 이 말씀대로 40일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자신들의 그 양심을 통해 깊이 인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 이교도들인 그들에게는 그 모세의 그 율법이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양심과 생각의 법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 알았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입니다.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 안에 포함된 일들을 행할 때면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자신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라. 이것들은 그들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서로 변명하는 동안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아담 때부터 이 모세까지 그리고 또는 이방인들에게는 이 본성의 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본성의 법.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이 남미, 그 아마존, 그 언시림의 그 오지에 있는 그 미전도 종족에게도 이 본성의 법이 있어 살인하는 것, 그 도둑질하는 것은 그들도 잘못된 것임을 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것들을 지킨다는 것이죠. 즉 본성에 속한 법은 기준이라 할 수 있고 그 외에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모세의 율법보다 더 기준이 높은 그리스도의 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네베 백성들은 이러한 본성의 법, 그 바탕 위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본성에 속한 법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 선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필요하기에 전도자, 복음 선포자가 있어야 하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서로 돌아와서요.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짐승은 굵은 배로 덮인 채 하나님께 부르짖을지어다. 진정 그들은 모두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과 자기들 손안에 있는 폭력으로부터 돌이킬지어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 굵은 배를 입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들에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와 관련해 레위기로 합니다. 레위기 20장 15절 16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5, 16절입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남자가 짐승과 동침한다면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 짐승도 도살할지니라. 그리고 만일 어떤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접근하여 그것과 동침한다면 너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일지니라. 그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임하리라. 즉 짐승들에게까지 이 베옷을 입히고 금식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그들 니네베 백성들의 그 성적 타락이 수관까지 있어 맞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요나서로 돌아와서요.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9절입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이켜 뜻을 바꾸시고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부터 돌아서실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여기 보시면 7절부터 이 9절까지의 말은 니네베 왕의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 이교도인 그 니네베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오직 심판만을 외쳤는데요. 즉 반쪽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니네베 백성들은 스스로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그들의 행위들을 보셨더라. 이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그들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셨던 해악으로부터 돌이키셨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니네베 백성들의 그 돌이킴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요나서 이 3장에서 요나가 니네베를 향해 선포한 내용은 이 도시가 무너질 것이라는 그 심판의 소식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선포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복음 선포 역시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니네베 도시가 곧 망한다는 소식처럼 이 세상도 곧 멸망한다는 소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외침은 이 세상에서의 거짓 희망과 거짓 축복을 말하는 긍정적인 선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그로 인한 심판, 그 결과 지옥, 불호수에 대한 것과 아울러 그 해결책인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베드로 후서로 갑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선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그들 자신의 정욕들을 따라 살아가는 비웃는 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들의 창조의 시작부터 그들이 존재했던 대로 지속되기 때문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로부터 하늘들이 있었다는 것과 땅이 물 밖에 서 있었다가 물 안에 있었다는 이것에 관하여 그들이 일부러 무지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 물에 의하여 멸망하였도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으니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파면의 날을 대비하여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되어 있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는 물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앞으로 잠시 후면 불로 인한 불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지체분들이 잠시 후면 멸망할 이 세상에 집착과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복된 소망 가운데 세상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